반갑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했고 또 무엇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교회의 일꾼자됨을 소개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우리도 교회의 일꾼된 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바울은 직접적으로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현재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리스도와 그가 함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과 하나 되었기 때문이라고 골로새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요. 이 말은 그가 옥에 갇혔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통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였고 이들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자라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항상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성도인데 모르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켜서 그들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못하지만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어서 늘 걱정하고 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이 잘 살아가도록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한 형제여 그리스도 안에 자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유대 율법주의자와 거짓 철학의 금욕주의자들이 교회 가운데 침투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지 않고 세상의 초등학문, 즉 세상적인 초보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속였고 또 철학들, 당시 거짓 철학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속이며 그들은 그것을 믿고 따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 구주이시며 그의 구속사역이 완전하기에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믿고 따르며 그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성도들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와 지식들을 따르고 세상의 철학들을 겸비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교회의 일꾼된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 소개를 통하여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저는 여기서 영적 매너리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불충분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적인 생각과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철학에 의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라는 이러한 생각이 굳어져서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 매너리즘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모든 삶의 조화를 이루며 복음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이런
거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초보적인 원리인 부와 명예, 의식주의 만족, 권력 등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수적인 요소로 되어버린 것이 많이 있지요. 또한 거짓 철학들의 속임수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지식과 혼동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난 부자연스러운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고, 오히려 세상이 추구하는 형식과 균형 그리고 인간미를 중요시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모습의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교회의 모습에 모두 다 매료되어서 교회를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매너리즘에 빠진 미술적 동향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 매너리즘이라는 말은 미술에서 나온 말입니다. 르네상스의 그 화려하고 조화롭고 이상적인 미의 기준의 틀에 벗어나서 이 당시 과장된 인공미를 중요시하는 과장된 균형, 양식적인 속임수의 매너리스트 미술이 등장하였습니다. 매너리즘의 미술은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자기들의 형식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버린 타성에 젖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의 미술은 틀에 박혀있는 미술이었고, 새로움과 변화를 꾀하지 않는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즘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코로나19라는 이러한 변명으로 인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의 은혜와 천국을 소망하는 진리의 말씀이 주는 삶의 조화들과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내는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혹시 알게 될까 겁내하는, 두려워하는,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익숙하여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매너리즘의 신앙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도 타성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타성.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매너리즘의 신앙이 있다면 오늘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꾼된 삶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도 바울처럼 진정한 교회의 일꾼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됨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 그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기뻤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쁘지 않으면, 만족이 없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만족감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그 일이 얼마나 짜증나고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든 삶을 살면서도 내가 만족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비록 육체는 힘들지만은
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필연적으로 느껴야 하는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그의 지체인 교회와 성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으로 여긴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그런 육체의 피곤함과 육체의 고난은 우리에게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과 그 비전으로 위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겪는 그 고난이, 그 육체의 힘듦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를 통하여서 받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눈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매번 일을 하러 갈 때마다 일을 하고 피곤하면 야,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라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이 어려운 중에도 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나가고 함께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를 생각해보면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육체의 피곤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일꾼된 고난의 삶을 늘 기뻐하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바울은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인들은 일꾼된 삶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머리가 요구하는 지체의 삶인 사명들을 감당하기 싫어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와 삶이 고되고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안 하면 어때? 그래서 29절 말씀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의미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분이 원하는 신앙의 삶에 밀착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만족스러운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나의 소망인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임할 때 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과 이 시간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풍요로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대기업의 사장님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그들이 풍요롭다 생각하고 만족감을 느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제 우리 저번 교회 건물에 그 매니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매니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관리하는 그 건물과 저 요양병원이 2개가 있는데 그것을 소유하신 분이 그 작은 어머님이에요. 그 매니저 목사님이 작은 어머님. 근데 그 작은 어머님은 그 매니저 목사님이 그 리버사이드에 사시는데 일 때문에 리버사이드를 한번 불러서 갔다 오면
기름값 10불 주는 것도 아까워한답니다. 금고에 돈이 쌓이고 쌓여서 놀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의 부를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카한테 수고했다라고 10불, 100불 한 장 주는 것을 벌벌 떤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악착같이 아직도 돈을 버는데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사실까요? 제가 그랬더니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만족하는 줄 아냐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저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줄 압니다.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산들 그분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의 현실, 지금에 가지고 있는 것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지하고 붙잡고 있을까 하는 이러한 스트레스 받는 이러한 생각 삶밖에 안 될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주는 소망으로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삶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그와 밀착된 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밀착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모든 길에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전부를 주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사도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세상의 부와 명예를 움켜잡고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멍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그때, 태초 전에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창조 전부터 시작되었고 그 일은 지금까지도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의 일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냐의 믿음의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의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달되도록 육체의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민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매맞음을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받는 자들은 그 영광이 삶에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바울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은 당연히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처럼 현재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만세 전에 이미 이들에게
전달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비밀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는 것이. 그런데 그 작정 안에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었지만 바울과 교회의 일꾼들로 그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풍성함을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지혜의 풍성함, 하나님께로 받은 아들의 그 풍성함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소유하시는 그 풍성함의 모든 것, 또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 전부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가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반드시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풍성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그 자체가 풍성함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인격과 그 삶에, 그리고 그가 참으심의 풍성함과 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그것이 뭐예요? 풍성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무엇을 가진 자들보다도 그 마음이, 그 삶이 풍성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고백할 수 있어요.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정이 풍성해지고 이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아이들과 또 이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가정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시고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그래서 이 풍성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의 제한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소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치관이 모두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이자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힘과 권세, 그리고 그의 성품과 능력이 이 풍성함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부족하지만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영광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때론 그 가치가 하락되어서 실망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고 하나님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 이 영광에 대하여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썩어지거나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것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한 몸으로 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후광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봤는데 뉴스를 봤는데 고 이건희 회장님이 자기 자녀들을 뒤에다 딱 거닐고 회사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뉴스에서 딱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부럽던지요. 이건희 회장 잘생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아들, 딸도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런데 그 삼성이라는 거대 회장을 총수로서 그 모습을 볼 때 그 얼굴이 그 아우라가 우리 어른들 아우라란 말 알죠? 다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그 아버지의 아우라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그가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 멋있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이건희 회장님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잖아요. 그 영광을 다 못 누리고 돌아가셨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아우라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아우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빛이 나고 풍족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로마 옥에 갇혔을지라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풍성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2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화목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운다라는 것이. 누가 봐도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거룩해. 어떠한 흠도 보이지 않아. 저 사람만 보면 내가 은혜가 돼. 책망할 것이 없어. 탓할 것이 없어. 나 저 사람과 친구 되고 싶어. 저 사람과 늘 함께 살아가고 싶어. 라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서 우리도 교회의 일꾼된 자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와 같이 이 풍성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꾼된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신을 그분께 맡겼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분과 떨어지지 않고 밀착되어
수고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시고 그 말씀의 비밀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과 풍성함,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통하여서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함이 아니라 하늘의 부요함을 얻어서 그 어떤 세상의 부요한 자들보다도, 명예 있는 자들보다도, 권력자들보다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때로는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